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유효기간과 연장비법,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유효기간과 연장비법. 작년에는 우리가 전체 여름수련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우리 여름수련회를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주로 우리 수양관에서 했습니다. 몇 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녁 설교를 마치고 제 숙소로 돌아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했다고 밤에 옥수수를 삶아서 제 방에 넣어 주셨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옥수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옥수수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알아요. 여름에 저희 냉장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옥수수밖에 없어요. 오직 옥수수. 교인 주시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 저는 사실 뭐 아침, 점심, 저녁 옥수수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날 몇 해 전에 그 밤에 옥수수를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먹은 것도 많고 또 저녁에 설교를 이렇게 해서 옥수수를 이렇게 봉지에 싸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점심을 안 먹고 점심 대신에 이제 옥수수를 먹으려고 제 서랍 이렇게 방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낮에 봉지를 딱 이렇게 뭐 좀 열어놨습니다. 봉지를 딱 열어보니까 옥수수를 넣은 봉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옥수수 특유의 그 달콤한 맛이 아니라 그 옥수수 신냄새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을 하나 해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이미 입에 들어갈 때 그 알갱이 하나한테 벌써 상한 냄새와 맛이 났습니다. 결국 못 먹었습니다. 왜요? 왜 못 먹었을까요?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유통기한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정직하면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이상한 냄새 나는 것을. 원래 성도는 성도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냄새 있잖아요. 그죠? 있다 그래요. 있죠? 오늘 점심 여러분 국수 드시겠죠? 국수 뜨끈뜨끈하고 국물 팍 푸고 그러면 그 국수의 그 독특한 우리의 해림교회 국수 맛이 냄새가 있죠? 기독교인도 냄새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냄새가 있어요.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냄새가 있어. 냄새가 있는데 맛이 가면은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한때는 믿음 생활이 너무 즐거웠는데, 교회 오는 게 신났는데 어느 날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벅차고 괴롭습니다. 어느 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성경 읽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성경 읽기가 싫습니다. 옛날엔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내는 거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 입에 넣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 사주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밥 먹는 동안 어떻게 예수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싫어집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성경, 말씀, 인생, 소명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힘이 듭니다. 신앙, 믿음, 은혜의 유통기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와 신앙, 믿음의 유통기한이 이상하게 지나간 사람들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러분이 읽으면 여러분도 안 믿겠지만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도 성경을 딱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팍 박혀버립니다. 믿어도 돼요. 나도 그랬으니까. 읽읍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였나니 그들에게는 그런즉 여러분 노란 글씨만 집중해서 읽습니다. 노란 글씨가 아니라 출처나는 걸 외우라는 거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 성경이 저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우리를 2025년도 여기 서 있는 김영우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었느니라. 마지막 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냐면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도 주의 안 하면 네 맛을 잃어버린다. 옥수수가 아니고 완전 이거 신 옥수수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썩은 옥수수? 썩은 옥수수. 차라리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저 사람들의 이야기, 저 뱀 나옵니다.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이야기는 구약 출애굽의 모티브입니다. 뱀에 물린 이야기가 거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데, 이 고린도서와 이 뱀에 물린 것도 최소한 2000년이 넘습니다. 이 2000년이 넘는, 지금 고린도전서도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인간이 하는 짓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저 뱀 이야기,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뱀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간의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게 멸망당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오해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노란 글씨 시작. 저 사람들 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이라는 그 독이 막 불타듯이 뜨겁다는 거예요. 물려서 막 10분, 5분 만에 막 심장까지 올라가고 막 하얘지고 입이 파래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모티브 해가지고 오늘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 저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렇게 왜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을? 민수기 14장은 저 사건을 조금 더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정신 세계입니다. 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던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 그 사람 정신 세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원망하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 내 삶을 두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벌받은 이후의 시작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입으로 뱉든지 속으로 하든지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뭐 원망할 거리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다리가 아프나니 뭐 왜 우리는 뭐 만나면 먹냐라든지 뭐 이러면서 불평을 한 거죠. 하나님께 자꾸 뭐 하나님도 불평하고 또 앞에 지도자가 있으니까 모세를 불평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원망한 대로 갚아주겠다. 다리 아파 죽겠다고 내가 죽여주마. 여기서 너무 괴롭다고 죽고 싶다고 네가 말한 대로 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뱀을 보내 죽이시고 또 심판해 죽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고린도서는 바로 이 구약의 출애굽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본문이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김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나 믿음 괜찮지? 그러면서 어느덧 원망과 불평이 배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냐 경고하시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피하라고 축복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과 원망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줄로 생각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여기 지금 출애굽 광야 기간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의 대표들을 이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들은 광야 기간을 동안 야, 우리는 정말 죽을 백성이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대단한 사람이야, 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무언가 자기 생각과 틀린 것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본문은 이들, 지금 이 광야의 뱀에 물려 죽기 전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자기들이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만해요. 이들의 불평의 밑바닥에는 아유,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야, 이게 왜 너네냐,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일 겪을 사람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럴만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막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이제 장례식을 갑니다. 장례식이 저 목포쯤 돼요. 근데 뭐 성도분들이 목사님, 목포는 요즘 이렇게 되니까 새로 생긴 길하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설명을 잘해 주신다 칩시다. 근데 저는 하나님, 그러면 갑자기 제 자동차 앞에 구름 기둥이 탁 섭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자, 이따 봅시다. 별로 감동이 안 되네요. 남들은 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머리 쓰고 사람들 찾아봐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영호야, 내가 인도할게 하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밤에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저 민족은 뭐지? 저 사람은 뭐지? 우리는 막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뭐 지도 찾고 막 사람에게 묻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 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이들은 어느 순간 자기들이 모든 좋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무조건 내게 은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나를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체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시니, 자기들이 홍해 앞에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 홍해 갈라졌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진도 앞에 뭐 갈라지고 사람들이 뭐 조개 죽고 하더구만요. 뭐 진도의 기적인가요? 뭐 모세의 기적을 하면서 그런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다를 건너서 다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도 바다 갈라졌네 하고 다 들어오다가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합치면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서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건너왔는 것, 여러분들이 애까지 다 90 노모까지 다 건너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군대를 몰고 오다가 우리 다 건너니까 갑자기 바다가 빠져가지고 그거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었어요? 선줄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목사야, 집사야, 장로야, 나 우리 5대째 예수 믿어, 나 이러면서 이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그건 일부분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뭐 자기들이 구름 기둥 만들었어요, 불 기둥 만들었어요, 뭐 자기들이 홍해를 뭐 갈라지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 어느 순간부터 나는 복 받을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 보면서 분노하고 불기둥 보면서 분노하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거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거는 그거고, 홍해 건넌 건 그건 그거고, 지금 다리 아파 죽겠어 이랬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 봐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는다. 유효기간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는 정말 맛있는 옥수수 같은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그거 잘못 간수하면 오늘 괴물 됩니다. 한국교회 초신자들이 망칩니까?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은혜의 유효기간, 신앙의 유효기간, 믿음의 유효기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목사님 되셨어요? 감사하네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네요. 그러나 간수를 못하면 쉰 옥수수 됩니다. 생옥수수가 더 좋아요? 쉰 옥수수가 더 좋아요? 말이 또 이상하네. 아직 먹기 어려운 아직 생자 옥수수가 더 좋아요? 맛있긴 한 찰옥수수 뭐 대학 옥수수인가 뭐 무슨 옥수수인데 쉰 옥수수가 좋아. 어떤 옥수수가 더 좋아요, 여러분? 쉰 옥수수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쉰 옥수수 되면 안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유통기간. 크게 합시다. 신앙의 유통기간. 우리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구름기둥, 불기둥에 체험 있는 분 계시죠? 정말 교회 다니면 막 다 가만 안 두고 머리 다 쥐어뜯고 성경책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교회 간다고 부인하고 막 폭행도 하고 뭐 그러던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된 분도 있고 권사님 되신 분도 많아요. 그래요. 귀한 일이죠.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여주신 거죠. 불기둥 보여주신 거죠. 홍해가 열리는 거 보여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을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겁먹지 않아요. 사단은 한번 우리가 신학 공부했다고 무슨 집사 장로 됐다고 겁먹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쉬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신앙의 기쁨을 보장하지 못한다. 날마다 새 은혜가 임해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 고맙지만 이번 주에 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다 목사가 한 짓입니다. 목사가 그 장로를 누가 세웠어요? 자기가 세웠잖아요. 그 집사를 누가 세웠어요? 결국 우리 시대의 문제는 목사 책이지만 그 목사와 함께한 성도들도 같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공통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해림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하늘에 가요. 금방 가요. 우리 학생들 조금만 버텨봐요. 곧 60대 여러분. 나도 여러분 때 있었어. 곧 있으면 나처럼 60대, 나처럼 곧 있으면 80 된다고. 그때까지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어제의 신앙을 오늘 보존합니까? 어제의 신앙을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체험을 어떻게 오늘도 보존하고, 홍해를 갈랐던 그 기쁨을, 그 말씀의 은혜의 기쁨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기쁨을 어떻게 오늘 내일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 먹고 나서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장고 내지는 냉장고나 냉동고나, 냉장고 말고 또 끓여놓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끓여놓지 않으면 우리 다 병들어요. 그냥 시간만 걸릴 뿐이지, 1년인지 한 달인지 5년인지 차일 뿐이지 쉬어요. 안 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아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인 거죠. 은혜를 지키는 길, 은혜의 유통기간을 늘리는 믿음의 비법.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효기간과, 시작. 그러니까 우리 한쪽에는 유효기간을 기억해야 돼요. 큰 은혜를 받으면 이거 안 놓치고 싶다. 저도요, 그래서 옥수수를 선물 받으면 일단은 그날 무조건 먹어요. 그런데 뭐 사람이 옥수수를 10개를 어떻게 다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요, 옥수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예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다 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 밥할 때 넣으면 좋거든요. 아니면 이제 냉장고에 넣고도, 냉장고 오래 놔둬도 문제, 냉동고에 넣거든. 아니면 어떻게 좀 끓이는데 옥수수가요, 그냥 삶았을 때보다 두 번째 끓이면 맛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때 설탕과 소금을 2대1로 넣어서 조금씩 들이면 훨씬 더 괜찮아요. 여튼간에 그냥 두면 쉬워요. 성도님들, 한 주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 교회 빠지면 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지난주에 어떤 원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당분간 그 후배가 있는 교회 가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본인 교회 가기도 좀 뭐하고 해서 몇 주 안 나가면 영이 죽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평생 목회했던 목사님도 주일을 등한히 하면 영이 죽어요. 저는 그 말 진짜 인정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쉬어요. 쉬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크게 받았으면 곧바로 기억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유효기간, 연장 비법. 연장 비법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연장 비법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시편 136편에 나온 사람은 그 홍해를 갈랐던 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여 성경의 기록자가 되게 했습니다. 시편 136편 읽습니다. 시작. 자, 홍해를 가른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끓이는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해림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소리가 좀 시원찮아요. 해림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 하나님, 해림교회를 저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 설교 듣게 하시니, 성경 읽게 하시니, 예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끓이는 불의 이름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식으면 반드시 쉬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믿음 생활이 망쳐지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감사의 정신이 빠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자기가 이거 뭐 구름기둥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교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남편, 아내, 아이, 부모, 형제 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마땅히 누릴 만한 거 아니야? 그러나 바른 은혜를 가진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감사하면 끓여집니다. 다시 연장됩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는 동안 그 은혜가 연장되는 비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불입니다. 감사가 식으면 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걸 감사하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감사했다면 그들의 광야길은 축복의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고마워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빼고는. 당연한 거잖아. 아니 추울 때 구름 기둥 있어야 하고 불 기둥 있어야지. 당연한 거잖아. 뭐가 당연해요? 추운데 얼어 죽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때 태양빛이 장렬할 때 뭐 탈수 증상 나고 그래서 뭐 물이 없어 죽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자기들에게 주셨는데 당연한 게 아니야. 모든 게 당연한 거야 자기들에게는. 그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저는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저 어디 뭐 이상한 데 가고 뭐 마하바냐 바람 일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교사들이 저 아이들과 저 아이들의 부모와 서로 교제해서 함께 특송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청소년들이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다. 여러분 지금 안 굶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거 없어요? 밑에 내려가면 밥 주잖아. 밑에 내려가면 감사. 하나님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분요,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뭐 여러분만 아파요? 다 아파요. 가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다 아파요.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죽는데 뭐 다른 사람 안 죽고 나만 죽으면 억울하 죽겠지만 내 사람, 옆 사람도 뒷 사람도 할아버지도 죽고 앞 사람도 어차피 다 죽는데 하나님 약함 동에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지고 믿음의 은총이 더 연장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감사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뒤집어 씌우지도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게 많아요. 저는요 전우사 시절에 싸우는 교회에서 봤어요. 다 마귀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것 그건 정말 악이거든요. 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뭐 이견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믿음을 파손할 만큼 싸우는 것은 그게 뭐 아무리 거룩한 주제여도 죄인 거예요. 해림교회 평강으로 이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을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하며 믿음의 복을 기대하자. 그 문은 창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 하늘의 보고의 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의 의지와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신학이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예수님이 구주고 기분 나쁘면 예수님이 구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흥망성쇠의 주인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의지를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 자체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읽습니다. 넘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것은 넘치면 문제가 되지만 감사는 넘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은 거, 너무 지나친 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감사만큼은 넘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버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와 신앙과 믿음을 연장하는 비법인 것입니다. 감사가 식으면 여러분이 천하에 없는 믿음을 가져도 쉬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창고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를 강화하는 건 기도고, 기도 속에서 감사가 새롭게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주제가 주여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를 잃으면 믿음은 짐승처럼 변합니다. 짐승이라는 말 안 좋잖아요. 우리가 잘 안 좋은 게 버러지, 금수, 짐승 이런 뜻인데요. 감사의 신학 자체가 망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뭐든지 당연해. 성경 읽는 것도 당연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은혜 주시는 것도 당연해.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해. 그 사람은 만사가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나 인도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조금 이상하면 불평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신앙을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시작. 감사치 않는 신앙은 우상 숭배 같고 짐승과 버러지 같다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젊은 시절이 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야훼를 경배하고 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안 보이는 거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 믿잖아요. 여러분 다 의심하잖아요. 보이는 것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주일날, 일요일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여러분이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벌써 시계 볼 사람이에요. 12시 됐나 안 됐나? 여러분이요 설교에 은혜 받을 족속이 아니고, 저는 설교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사이에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결과, 그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이 좀 들립니다. 이해도 되고, 저 목사가 지난 주간에 날 좀 봤나? 훔쳐봤나? 제가 여러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옛날엔 구름 기둥으로, 지금은 말씀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제사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보다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해림교회 있게 하시고, 제게 말씀 주시는 김용우 목사 있게 하시고, 함께 믿음하는 동료들,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제물이고 감사가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좋습니다. 은혜 유효기간과 연장 비법, 내가 주의해야 되겠네요. 선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결과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믿음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비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감사하면서요. 예, 맞아요. 먼저 해야 될 시작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맞아요. 마음으로 감사한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쉬지 않게 만들고, 쉰다는 거 말고 상하게, 곰팡이 피게
쉰 옥수수 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감사의 신앙인데, 어떻게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실현해 갈 수 있는가? 날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놀랍게도 말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시작. 먼저 그것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의지의 발현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일감으로 불편부터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사하는 말이 밑바닥에서 용광로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의 깊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불평의 말이 너무 빨리 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면에 감사로 먼저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턱 건들면 이런 스펀지에 물을 가득 머금고 살짝만 누르면 물이 쭉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하다. 내 주제에 이런 좋은 교회에 어떻게 목사가 되겠나? 내 주제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겠나? 내 주제에 어떻게 이런 교회 성도가 되겠는가? 내 주제에 어떻게 저런 좋은 자식, 저런 부모님이 만날 수 있겠는가? 내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는가? 이렇게 감사의 깊이가 깊어져 가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누가 건들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도록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신앙과 은혜의 유통기간과 유효기간과 신앙과 믿음의 유효기간을 기억하고 좋은 옥수수가 어쩌면 쉬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신앙으로 그것을 계속 데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잡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했습니까? 감사와 유통기간, 그것을 뭘 했습니까?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한 말세를 만난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런 예들을, 우리 선배들을, 이런 사건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다면 우리 보고 지금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읽고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을 축복과 감사와 능력으로 이끄는 것임을 믿고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를 순종으로 접근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겁니까? 하루 24시간 모든 유튜브, 요즘은 뭐 그것도 길다고 10초 15짜리 쇼츠라고 해서 무한 반복 쇼츠를 뭐 그렇게 발음도 안 되네, 쇼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계시면서 왜 무슨 거룩한 이유가 있어서 무슨 성공적인 계획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어떤 면에 좀 무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기록했다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쓰레기통보다도 더 소홀히 대하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록했다면 하나님의 성도,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은혜와 은혜의 유통기간이 늘어가야 되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삶이 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어리 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89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있게 됩니까? 시작. 성경을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그 은혜를 입는다고요? 성경의 첫 번째로 낭독이 뭐예요? 읽는 거. 두 번째로 뭐예요? 설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그 성경을 풀어서 읽게 하시는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성경 읽지도 않고 설교를 소중히도 안 여기면 그 교회, 그 목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과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생명 다해 전하려고 노력하고 설교가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신앙의 유효기간 연장 비법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고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길입니까? 마지막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 90번입니다. 제가 읽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됩니까? 시작. 말씀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고 대하고, 설교 앞에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계속 연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때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상하게 되는 것은 쉰 옥수수가 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괴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쉰 옥수수는 아무리 많아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쉰 밥 물에 씻으면 그 쉰 냄새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쉰 밥 아시죠? 요즘은 뭐 쉰 거 잘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냉장고 같은 거 없을 때 밥 많이 씌웠어요. 어머니들 그 아깝다고 쉰밥 물에 막 씻었어요. 기억나시죠? 물에 어떻게 중학생이 쉰밥을 하냐? 밥 씌었는 거 물에 많이 씻으면 쉰 냄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고. 한번 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을 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건강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유통기간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지만 어디의 신앙, 과거의 신앙이 오늘을 보증할 수 없다는 정직한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하고 만나를 매일 먹어도 불평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던 사람을 성경 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해림 성도들이 해림교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늘 감사하고 감사하되 특별히 말,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비난하는 말, 야유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키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신앙을 강화하는 길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 낭독과 설교의 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로 자주
또 날마다 즐겁게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다음 주간 만날 때 말씀의 은혜로 승리를 고백하는 해림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